오늘 성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통영의 범마중을 다녀왔습니다. 붉은 동백이 낙화한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홍매와 나뭇가지에는 터질 듯한 몽우리가 맺혀 있었고, 서둘러 꽃 피울 채비를 하는 목련을 보면서 움츠렸던 가슴을 모처럼 활짝 펼 수 있었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기어 나온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경칩이 지났으면 개구리가 나와야지 웬 멧돼지가 기어 나오려 하는가. 처음에는 웃다가 그만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난데없이 구치소에 수감된 내란 수괴가 풀려나온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악에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우리는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것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견디는 한 끝내 정의는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뜻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 1과 신약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입혀주셔서 사순절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이 시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이 거룩한 자리까지 이끄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험한 이 세상을 살아낼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하고 있죠.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 메시아로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주현절, 그리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순환을 당하시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시는 사순절,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신 부활절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예수님의 활동상을 따라서 성서 일과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악마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셉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스도로서 공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 능력과 신령한 지혜를 무장하는 연단의 자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욕망의 바다요, 유혹과 시험의 도가니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런 세상의 지배를 벗어나 생명의 길을 내는 운동이지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바다, 거대한 시험의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마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한 자기의 숨을 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성령의 숨을 쉬는 역량을 갖추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라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제의적 인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악마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옮긴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악마로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마귀로 옮겨졌습니다. 이 디아블로스는 대적자, 중상모략하는 비방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합니다. 시험을 받게 한 것은 악마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시험하다 또는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마귀가 주체가 되고요, 시험하다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의인의 믿음과 그 내공을 검증하는 일종의 통과 절차가 있죠. 시험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일종의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또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또 욥도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험은 의인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욥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량을 위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테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그 자질을, 그 능력을 검증하셨던 겁니다. 받으신 거죠. 자, 그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탓에 굶주리셨습니다. 시장하셨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때 악마가 예수님께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그러니까 악마는 가장 기본적이고 취약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먹는 것 가지고 싸움과 투쟁을 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을 강제로 빼앗고 움켜쥐는 나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누는 나라죠.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음서 전부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조금씩은 표현이 다릅니다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유대인들은 추수할 때에 곡식을 모두 거두지 않고 남겨뒀어요. 하나님은 추수 후에 떨어뜨린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도 철저히 자기 위주로 살았던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먹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먹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유치한 일 같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허들이기도 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보면 만난 것이 생기면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어서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죠. 작은 것이지만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주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우들뿐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환대하고 나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에 빈민들이 사는 그곳에 한 가정이 여러 날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돕는 수녀들과 함께 양식을 싸들고 그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 가정은 힌두교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양식을 받아든 이 힌두교 가정이 받아들더니 그것을 절반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집에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듣자 하니 그 집은 이슬람 교도였다는 겁니다. 그 가정도 여러 날 우리와 똑같이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에게 빵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썩지 않는 양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혼자 배부른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마가 말하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앞에 절을 하면,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달콤한 권력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경쟁자를 해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타자를 해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악마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악마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몰라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권력에 눈이 먼 한 부부의 망상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영혼까지 악마의 노예로 전락한 이 부부는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반성도 참회도 없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치소를 나와서 사저로 가는 길목에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다시 보는 순간 제 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직 악마는 그 부부를 통해서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12월 3일 밤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목표로 생각하는 선, 즉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선 가운데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행복이다 그랬어요.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는 나라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힘의 유혹이 달콤한들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악마로부터 권력의 그 달콤한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뿐이시라고 성경 말씀으로 그 권력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 예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지금 2번이나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 악마도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악마가 말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뛰어내려 봐라. 넌 다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천사가 너를 떠받쳐 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악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교활한 존재죠. 참으로 교활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사랑도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혐오와 적대가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통치와 사랑을 신뢰하는 나라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악마를 통해 주어진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할 그 모든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악마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믿음으로 파산하도록 하고 악마에게 굽신거리며 살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승리의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3번에 걸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내신 것은 한결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가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반응은 거침없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악마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신천지도 전광훈이나 손현보도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악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그 말씀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의 밥이 될 수 있고 악마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사막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영성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유혹해서 저 기도를 방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심을 했습니다. 마귀는 먼저 아주 맛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배고픈 수도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버텨낸 이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 공포, 육욕, 정욕이죠. 또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유혹을 했지만 이미 기도로 무장된 이 수도사를 마귀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당신 동생이 말이야, 당신네 교구 주교가 됐다는구만. 수도사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의 얼굴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참아내던 수도사마저도 금세 얼굴이 불구락해지더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귀의 질투 유혹이 성공했던 겁니다. 세상은 악마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온통 우리 주변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로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하나님 말씀의 위에서, 그 말씀 위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첫째,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둘째,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삽니다. 셋째,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욕망의 바다가 아니라 말씀과 은혜의 바다에서 사는 존재죠. 유혹과 시험의 도가니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용광로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면의 욕망을 비우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며 거듭되는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능력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